2011년 1월에 스티브 잡스가 암이 재발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와의 만남을 원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그 구글의 새로운 CEO로 임명을 받은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구글의 CEO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CEO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줬는데 이 생애 거의 맨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참 거의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이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집중이었습니다. 구글이 어떤 회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파악해라. 구글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든 존재한다. 당신이 가장 집중하고 싶은 5가지 제품은 무엇인가? 나머지는 모두 제거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구글은 쇠약해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생애 마지막에 그의 성공의 비결을 제대로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어발식 확장하다가 다들 너무 여러 영역에 퍼져 있으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그 경쟁하는 회사들에게 추월당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5가지 제품만 개발시켜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버려라. 집중과 제거, 이것이 바로 애플을 애플로 만든,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위대한 CEO로 만든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제 2015년이 밝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원래 오늘 설교를 이 집중과 제거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5가지 영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비전과 사명이 확실한가,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아름다운 그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기르고 있는가, 또 이 모든 것을 해낼 만한 건강과 체력이 있는가. 이 5가지 영역에, 자기 그 관리라고 하는 이 5가지 영역에 좀 집중하고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체크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새해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의 원래 이 오리지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를 우리 교인들은 이미 이 5가지 영역에 제대로 집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미리 잘 아시고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이 5가지 영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비전, 2번째는 영성, 3번째는 인간관계, 4번째는 실력, 5번째는 체력. 이 5가지 영역만 잘 우리가 매니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5가지 그 집중과 제거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를 우리 개인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영역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영역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어디인가?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집중과 제거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봉신교회를 향한 애착이 있습니다. 맞죠? 봉신교회 진정으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출석 교인이 200명, 300명, 500명이 돼서 꽉꽉 찬 채로 막 3부, 4부, 5부 제가 좀 지칠지언정 막 예배 드리고 좀 신나게 목회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지금 고척동이나 개봉동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다가 맡겨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다가 맡기실까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거기다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유치원 선정하실 때 어때요? 물론 뭐 내가 가고 싶다고 요새는 추첨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 어떤가, 시설은 어떻고 선생님은 어떻고 그 유치원의 교육 철학이 어떤가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어느 교회에다가 맡길까 할 때 각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잘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필요한 영역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교회, 그 교회에 영혼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염원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만 건강해지면, 교회다운 교회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다가 영혼들을 맡기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7주 정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에는 각 교회를 향한 이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건강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면은 책망받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각 교회를 연구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 7교회를 향한 평가에 비추어 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어떤 면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분별해내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작업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랑 나랑 무슨 쓸데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와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그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면들을 우리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만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처음 살펴볼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첫 구절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확 와닿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아리송합니까? 아리송하죠? 자, 그러면 바로 그 한 절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 여기 보시면 네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본 것에 대한 설명,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이 누구라고요?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2장 1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답니다. 아까 금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론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가장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모여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건물이 초라하고 인원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정이 깨졌던 가정들이 막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15년 봉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의 제목 넘버 1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재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분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열린 예배에서 다시 전통 예배로 11시 예배가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그 준비 찬양 그 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될까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물론 일주일에 처음 뵀으니까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사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인사하시고는 딱 앉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셔야죠. 예배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분주하던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전 10분, 15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각하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잡담 나누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 봉신교회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준비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것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7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목회자, 교회 지도자. 이 헬라어에 붙잡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그냥 들고 있다가 그냥 누가 탁 채가면 그냥 놓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한 4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생겼다고 그래봐요. 그 아까워서 그거 끼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지하철 한복판에서 얼마나 꽉 쥐고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그때의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사역자를, 우리 교회 중직들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재물에, 명예욕에, 권력에 붙들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붙들려 있으면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2015년 우리 봉신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중보제목 넘버 2가 뭘까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과 위로를 해주십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좀 서운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좀 끄덕여 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봉신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그 마음 씀씀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언제 싸움 납니까? 언제 서로에 대해서 제일 서운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줄 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이 한 말 들으면 그냥 확 올라오죠. 또 우리 남편들 직장에서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때때로는 모욕감을 참아내고 사직서 여기 들고 다니면서도 꺼내놓지는 못하고 처자식 때문에 그러면서 일해서 갖고 오는 그 봉급인데
아내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또 서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좀 서로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좀 서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또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끼리 또 자녀들에게 좀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는 그런 따뜻한 교회, 따뜻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후에 저와 원로우 목사님 네 분이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늦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 연속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리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저희 원로 목사님 네 분 열심히 따라서 봉사 충성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하신지 주님 그 희생 아시죠?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단지 제가 하는 기도일까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오늘 이 2015년 첫 예배에서부터 격려 받으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수호하였다 라고 하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제자훈련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유, 우리 교인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여러분, 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학벌과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작년에 그 신천지 그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러 오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로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문맥에 상관없이 여기서 띄어내고 저기서 띄어낸 걸로 막 맞춰가지고 재미있게 막 탁탁탁 하나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막 정신이 없게 인도를 해버리면 그게 재밌고 그게 진리 말씀 같아서 빠진다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도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맞죠? 네. 그럼 제가 여러분을 가장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그 은사의 가장 좋은 수혜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근데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 주일 이외에 우리 교회에 이 발을 들여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 하나가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막 흥분이 돼요. 그 이걸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수요일 날 막 펌프업 돼가지고 와요. 그럼 몇 분 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대강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와보신 분들은 아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2015년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되시는,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셔서 좀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황 되시는 분들은 주중 예배에 나오셔서 성경 배우시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 이단 교회들은 다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천지 그 강의하신 분이 그래요. 자기가 신천지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일반 그 개신교 신학교를 가서 조직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신천지의 그 교리가 너무나 우습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보화가 있는데 이건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원찮아 보이는, 정말 진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원찮아 보이는 이 이단 교리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좀 욕심이 났습니다. 올해 원래 그 당회원들만 그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성분들 중에 좀 자원을 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낮 시간에 제자 훈련반 하나를 좀 더 만듭시다. 좀 반응을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한 반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불태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한 다음에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듯이 사도 바울이 12명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들의 영성의 칼라가 앞으로 쭉 지속될 그 교회의 영성의 칼라를 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교회는 불로불로만 한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얼마 동안 있었냐면 2년 넘게 있었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대학 강의실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2년 동안 강론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가,
이 에베소 지역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 이 장사나 학업이나 그 시작을 아침 일찍 한답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아침 11시가 되면 벌써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랍니다. 참 우리가 상상하기 참 힘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리고 밤에 1시, 2시 넘어서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남들은 너무나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을 자는 그 시간,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매일 5시간을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 시간이 총 계산을 해보니까 3120시간을 복음으로 계속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데다가 말씀의 충만을 받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병자 위에다가 얹어놔도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막 그 성령의 불을 붙여나가니까 그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에베소는 원래 우상숭배하고 마술이 유행하던 곳인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술, 마술 책들을 다 갖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주님을 위해서 돈 낭비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마술책들을 갖다 불을 태워버렸는데 그 가치가 얼마였나 하면 은 5만 개. 근데 그것이 지금의 가치로 하면 노동자 137명의 1년 연봉을 합한 거랍니다. 엄청난 금액의 낭비를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주 복음의 불이 타오르던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할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긴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처음에 12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에베소 전체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막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그것이 점점 흐지부지해지면서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지적인 면에서는 충족이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린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 봉신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봉신교회가 개봉동 제1시장 2층에서 개척을 할 때 그 개척 초기 몇 년간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있었는지 우리 초기 멤버들은 다 아시죠? 다들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막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33년, 34년 차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전에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전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나 기다려지니까 그 주님과 예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역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영적인 힘이 있었다고요. 서로 가난했지만 서로 그 적은 것을 나누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조영기 권사님 엄청 실이 맛있다 하면서 식당 봉사하시면서 얼마나 그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았습니까? 30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가슴은 이렇게 시검한 겁니까?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이 또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려움 겪으시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이렇게만 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 어려움 이겨내야지 하시면서 일주일 사셨습니까? 사랑은요 집중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하나도 아깝질 않아요. 그런데 벌써 저부터가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봉사 조금만 해주셔도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 수요 예배 와주시면 와주신 걸로만 너무 감사해. 원래는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뭐 제 얼굴 보고 나오십니까? 그런데도 너무너무 이제 안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봉사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조금만 해주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빌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참 대단하셨죠? 나는 자기 없으면 죽어. 다 시인이 되어가지고 그 긴 장문의 연애 편지를 쓰시면서,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서로 봐도 덤덤하고 들어오면 들어온갑다, 나가면 나간갑다. 가꾸지 않는 관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은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확 영적으로 주저앉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큰 유혹에 쓰러져서 그 죄책감 때문에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 마르다가 너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듯이, 그냥 교회에 우리 그 너무나 효자들, 우리 교회의 VIP들 특별히 너무 교회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지쳐버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내가 가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봉신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거룩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 따라서, 우리의 편안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를 신부로 보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를 아내로 보시지 않고 신부로 보시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항상 결혼식 때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에 맞먹는다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한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니까 주님이 나 이 정도 축복 주셔야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헌금하니까 주님이 이 정도로 나한테 보상해 주셔야지. 그게 안 되면 서운해하고. 2015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 그래요.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 온 그 부부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추억 여행을 떠나십시오. 둘이 처음 만났던 장소 가보라는 거예요. 둘이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둘이 처음 손잡았던 장소, 둘이 처음 입 맞췄던 장소, 거길 같이 가보면 그때 그 풋풋했던 사랑, 뜨거웠던 사랑이 생각나면서 둘을 향한 열정의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주님과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매달 있는 치유 집회 나오셔서 그 부흥회 영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산기도 다니시면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 이제 무너진 그 새벽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과 우리 봉신교회 모두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다, 너희는 정말 나의 어여쁜 신부다, 주님께서 기쁘게 선포하시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봉신교회를 향한 우리의 노고를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 때문에 우리 봉신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자자손손의 인생 가운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주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온도가 너무나 낮아져 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는지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때 그 감격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 헌금,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우리의 일생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봉신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우리 봉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